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말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모든 것의 근원이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모두 다 아는 이 복음서를 아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 여러 용어들이 있죠. 이 용어들은 헬라 철학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기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태초도 나오는데 이 태초는 에센스, 모든 것의 엘레멘트, 그것을 말하는 단어. 또 복음서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또 모세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는 구약에 예언됐던 왕이다.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는 메시아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인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철저하게 오셔서 잃어버린 자, 섬기는 자,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인자로 오시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특징은 누가복음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 조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에는 우리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이 생명의 근원은 어떤 이런 거라면 있잖아요. 우주를 연구하는 이유가
근원적인 요소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요한복음은 생명의 근원을 어디서 보냐? 저 하나님의 영원성. 우리는 어떤 저런 진화론적으로 어떤 거기서 온 것이 아니라, 진화론도 여러분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설, 이렇게 왔다는 과학적 가설입니다. 근데 창조가 말하는 것은 과학적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창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창조 신앙,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을 어디서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원성.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미지, 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존재가 만들어지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생한 존재,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존재,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은 헬라니까, 헬라 철학에 있어서 무엇이 tru냐? 진리. 그리고 여기 오늘 보면 나왔듯이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은혜, 진리, 이런 단어.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시작,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쓸 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먼저 쓰잖아요. 영어에서도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가장 그 중요한 얘기를 서두에 가장 먼저 쓰는, 이 글을 쓰는 목적, 그것을 첫 서두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특징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게 내가 무엇을 이 복음서에서 말하느냐, 그것을 첫 마디에 쓰는 거예요. 그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는 어디로부터 왔냐? 여기서 태초라는 단어는요, 헬라에서 알카인입니다. 알카인. 태초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의 알카인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근원, 에센스, 그러니까 지구의 근원적인 거, 인류의 근원, 그 최초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의 태초는 웨스트입니다. 어떤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요한복음에는 좀 더 철학적인 깊은 차원, 시간이라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 시간을 뛰어넘는 저 영원성에서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잖아요. 세상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창조되는 그것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제네시스. 그래서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적 개념이 강합니다. 인류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인류의 시간적 개념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것을 말하는 건 창세기고, 창세기 태초고, 요한복음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의 영원성, 그 영원성,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저 깊은 차원의 영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 속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말씀이라는 word가 아니라 단어를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아주 근원적인 그거로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의 이런 호흡, 기호, 어떤 우리가 말하는 워딩의 어떤 글자,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
the truth, 그러니까 truth of truth, 캐피탈 T로 말하는 truth. 그리고 어떤 뭐 이런 표현이 맞는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근원적 소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됐다. 그가 없이는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차원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근원의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왔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예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근원의 소스인 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첫 장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그 근원적인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단절,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 세상, 에덴 동산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저 세상에 가서 방황했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건 속에서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고 결국 육의 사람이 나가서 이제 그 가인의 후손으로 들어서 이 땅에 도시가 생기고 국가가 생기고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생긴 사회는 뭡니까? 가인의 후손이니까 늘 전쟁과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보는 이게 세계관인 거예요. 자, 그런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종되고 사람을 노예 삼고 전쟁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제국의 사회, 종의 사회에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를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시내사 언약을 다시 한번 맺으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맺었던 언약처럼 시내산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살라고 했는데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정복한 후기부터 사사기를 통해 보는 것처럼 이제 인간들은 또다시 그 땅의 신 가나안 땅의 토착신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 잃어버리고 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도 주셨지만 솔로몬 때 이후로 실패했죠. 그리고 분열 왕국이 있었고 분열 왕국이 있을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을 했지만 또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또다시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언약의 땅은 사라지게 되고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70년 후에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왔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서 방황하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그게 말라기죠. 그렇게 하고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480년이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죠. 우리가 보기에 예언의 말씀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세계사적으로 일을 하고 계셨죠. 그리스라는 헬라 제국이 나오고 그 이후로 이제 헬라 제국과 바사 제국이 충돌해서 헬라 제국이 승리하게 되고 헬라 제국이 사라진 후에 로마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이 있을 그 당시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대강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로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이 12월 달부터.
엄밀히 말하면 지난 주일부터죠. 자,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언약을 주고 구원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 지금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요한복음은 설명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수단이 없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낸 것은,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아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아신다는 거고, 단순히 인간같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인간의 한계를 안고, 그리고 그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원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놓으셨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갈 수 있는, 그 영원성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길이,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진리이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어떤 엔터링, 하나님의 엔타이어, 그러니까 이터너티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의 길이 됐다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시작에 이 감동이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근원적 질문,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나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요한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절대자를 경험하게 되면 어떠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받는 존재,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 사람도 사랑한다.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타자를 사랑하는 법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 문명의 병이고요. 이 물질 문명의 병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내 만족, 나 사랑하는 것으로 수단화시키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할까, 어떤 유익을 취할까, 어떤 내가 좀 덕 좀 보고 살을까, 이 논리로 살아가는 게 지금 현대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요, 죽기까지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내가 육신을 입은 것은 바로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으면 속상한 일, 세상이 거부하고 속이고 세상에 왜 이 모양이라고 낙심될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되는 속에서 다시 일어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통해서 내일의 희망,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해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고 거칠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 이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살이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 기억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이 2020년 마지막 남은 12월 달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며 생각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이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며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돌보게 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 받는 자로서 우리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리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